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죽겠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겠다라는 말을 그냥 자주 이렇게 쓰게 됩니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배가 불러도 배불러 죽겠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힘들어 죽겠다.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 좋아 죽겠다. 제 설교가 길고 지루하면 지루해 죽겠다. 하여튼 뒤에다가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는 것이 복된 것일까요? 살아있는 것이 복된 것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살아있는 것이 복입니다. 힘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죽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와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뭘 믿고 살아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산송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마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 그 형편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 산송장입니다. 살아는 있습니다. 근데 모든 면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 이걸 보면서 산송장 같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산송장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영이 분명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이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영입니다. 흔히 영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동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도 합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이 살아있는 분이 있고 영이 죽어있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있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는 골짜기에 가득한 바짝 마른 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에스겔 선지자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환상에 등장하는 죽은 마른 뼈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다가 결국은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 지금 목숨이 끊어져서 죽임을 당한 상태가 아닙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나라 없이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처지로 전락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는 목숨은 부지하고 있지만 아무런 소망 없는, 마치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산송장과 같은 처지가 우리의 처지다, 이렇게 한탄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아시며 에스겔 선지자에게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
나서 군대가 되는 이 환상처럼 멸망을 당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산송장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임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송장 같은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 이루시겠노라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국 영이 살아있는 존재는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이고, 영이 죽어있는 존재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육체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마지막 그 자리에서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그 실제가 정확하고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고 명백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죽음 이후 반드시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은 언제나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은 언제나 살아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영이 항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이 살아있구나, 너는 나의 자녀다 라는 구원을 받게 될까요? 아니면 넌 영이 죽어있어, 나는 너를 몰라 라고 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영이 살아있는 존재로 드러날까요? 영이 죽어있는 존재로 드러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망사항 아닙니까? 여러분, 희망사항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희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이루어질지 아닐지가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우리는 다 멸절됐다라고 하지만 그 소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진정한 소망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렇게 심각하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이미 2000년 전 교회 공동체 중에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바짝 마른 뼈들로만 가득한 무늬만 교회 공동체였던 4대 교회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2000년 전 4대 교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4대 교회가 그랬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무늬만 교회 공동체에 나오는 무늬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존재인지 아닌지, 영이 죽었으나 영이 살았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귀 기울여 들으라 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스스로 말은 하지만 정작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4대 교회 공동체에 모이는 사람들의 대다수였다는 것.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희망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며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영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을지라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결코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함으로 영이 살아났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첫째로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 에스겔은 지금 사람의 형상으로는 볼 수 없는 이게 짐승의 뼈인지 사람의 뼈인지도 구분할 수 없도록 이러한 뼈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는 이러한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금방 밟으면 부스러져 버릴 아무것도 아닌 이런 뼈 조각들이 널려 있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을 향해 하나님은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에스겔은 이 뼈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상황과 환경을 보니가 아니라 그게 어떤 상황과 환경인지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며 하나님의 뜻이 살리시는 것이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에스겔의 고백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릅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중히 여기고 그냥 붙들고 고집합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내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 살아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을 보면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이 대홍수로 인해서 막 죽게 됩니다.
세상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을 그냥 순식간에 그냥 며칠 만에 수장을 시키는 이런 잔인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정머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행동에 어쩌면 우리는 항의를 하고 항변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수로 인해서 죽게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 말씀에서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6장 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니까 기분 나빠, 내 마음에 안 드네, 그러니까 이제 내 영을 사람들에게 주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육신이 된 게 아닙니다. 순서가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육신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함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심지어 노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비웃으며 끝까지 거부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존재로 살다가 죽게 됩니다. 반면 노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속 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꿋꿋하게 방주를 만들었고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홍수 시대 때 죽은 존재들은 그들의 영이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냥 살아갑니다. 그게 영이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영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됨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며 영이 살아난 이러한 존재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흩어져 있던 마른 뼈들이요, 제 위치를 찾아가서 막 연결됩니다. 다른 위치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제 위치를 찾아가서 연결이 막 됩니다. 그리고 힘줄과 근육과 살과 가죽이 생겨나서 아직 생기는 없지만 사람의 형상을 회복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 아무 쓸모없는 먼지와 같은 흙을 하나님이 모아서 사람의 모습을 온전하게 만드셨던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흙으로 만든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면서 이 뼈 저 뼈 잘 붙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듯이 영이 살아나는 이 믿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의지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겨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짝 마른 뼈들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바짝 마른 뼈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영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명령할 때 하나님, 아유 쓸모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냥 새롭게 한번 새 민족을 세워보시죠. 에스겔은 그런 마음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6절에서는요, 이 바짝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버려야 될 이러한 그런 아무 쓸모없는 아무런 무가치한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바짝 말라 있는 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요, 바짝 마른 뼈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입니다.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바짝 마른 뼈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반해서 결국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요, 미련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뭐 존중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형편없고 쓸모없는 이런 자들 내가 고생해서 괜히 살릴 필요 없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비록 죽어 있을지라도 그를 내가 사랑해서 살리겠노라.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형편없고 쓸모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시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함께하는 영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이 함께함으로 영이 살아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로마서 12장 5절과 10절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리고 이어지는 16절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함으로 성도들 간에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됨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로,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나면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싸울 준비를 바르게 하는
영적인 군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10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가 들어가자 죽은 것 같았던 자들이 막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직 죽어있는 상태에서 생기가 들어가자 이제 살아나는데 누가 누워있는 자를 가서 일으켜 세워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군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의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입니다. 바르게 무장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걸음을 걸어낼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함으로 영이 살아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군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 중 하나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군인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징집되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정해진 기간 동안 군 생활하는 사람. 또 다른 부류는 자원하여서 군 생활을 하는 군인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억지로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억지로 끌고 오지 않습니다. 자원하여 신앙 생활을 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꺼이 영적인 군인들로 훈련받고 세워지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며 내가 지금 영적인 군사로서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이 살아있는 영적인 군인의 특징은 첫 번째로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승리를 위하여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지 그 방법도 바르게 알고 준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군대의 군인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군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싸움의 상대를 바르게 합니다. 싸움의 상대를 바르게 이기기 위한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훈련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이 살아있는 존재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싸움의 대상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바뀝니다. 자기가 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싸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언제든지 생겨납니다. 싸웁니다. 이렇게 사람을 싸움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영이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바르지 않은 수단과 방법도 동원합니다. 이게 영이 죽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싸움의 대상을 사람으로 삼지 않습니다. 오직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이 퍼뜨리는 죄와 싸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과 싸움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굳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될 사람을 정한다면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수많은 악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상대로 싸우려고 한다면 누구와 싸워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끊임없이 몰려드는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바른 방법도 알고 그 방법으로 훈련하고 준비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기는 방법 압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서로에 대한 존중은 사라지고 편을 가르고 서로 적대시하고 갈등과 다툼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이 지속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 공동체 안에 2000년 전 사대교회처럼 영이 살아있는 영적인 군사는 보이지 않고 영이 죽어있는 종교인만 넘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그리고 그렇게 영이 죽어있는 종교인이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돌아볼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영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후 모두 더러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더럽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고 온전한 영은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완전하시고 깨끗한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존재는 그 영이요 계속 더럽혀져서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죽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는 비록 나의 영이 더러워져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계속해서 깨끗함으로 이끌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그 영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리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너는 영이 살아있는 나의 자녀다 라는 확답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는지 돌아보라 말씀하시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대답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됨을 지켜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싸움의 대상을 바르게 알고 싸울 준비를 바르게 하는 영적인 군사로 준비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예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은 죽어가는 영이든지 죽은 영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끝나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살아있는 영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